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반한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있는 주나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죠. 종료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시작으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내어 드리는 이번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이제 걸어가시는 여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걸어가신 그 걸음 가운데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어저께 본문이기도 했는데 바로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때 그 기도는 그냥 단순히 평상시여야 하던 기도와 다르게 온 힘을 다해서 그 피가 땀이 될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병이 다 낫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신부를 만나고 신랑을 만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의 영역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뭔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저도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이 시간을 흘러왔을까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던 기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응답받지 않았던 기도도 저에게 존재했던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의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던 적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신앙 또한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 가진 신앙 가운데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굴곡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새가족분들 맨 마지막에 면담할 때 오랜만에 교회 나온 여러분 그 새가족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꼭 굴곡이 있어야 은혜라고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최절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겠죠. 그 신앙의 굴곡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매너리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루틴은 뭘까요? 바로 확실한 나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그냥 여러분들의 경건과 습관과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서 내 믿음이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루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질 때, 낙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그 신앙의 루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습니까? 사실 아니죠.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또 하나의 신앙의 루틴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신앙의 루틴을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루틴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경건의 습관이 없을 때 찾아오는 매너리즘은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이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독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정한 신앙의 포맷, 신앙의 루틴의 포맷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의 신앙에 좋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루틴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에게는 신앙의 루틴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루틴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 불구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주일에도 매일같이 예배를 나오고 있죠. 이 루틴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지만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여러 일들, 한 주간의 여러 일들로 생각해보면 사실 교회로 가는 발걸음들이 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에 그 신앙의 루틴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왜 나가야 되는지 목적성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루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어저께 본문이 이건 한데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루틴이 잡혀져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외면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내가 꼭 져야만 하는 십자가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상황들이 다가오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떨쳐내려고 먼저 기도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주석의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그 상황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또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당신의 여러분들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 있다가 잡히신 것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가룟 유다의 무리들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올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방향을 틀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걸어가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무리를 만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성경의 텍스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길이라는 것이죠. 다만 가슴 아픈 현실은 그들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유다를 표현할 때요,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물리적인 힘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정신적인 힘듦이 예수님께 임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사랑의 그리고 존경의 입맞춤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신의 입맞춤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입맞추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필레소라는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필레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필레오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관계 안에서,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선생과 제자 사이 안에서 가지게 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감정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감정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담겨야 할 그 입맞춤이 유다로 말미암아 어떤 입맞춤이 된 것입니까? 바로 배반의 입맞춤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입맞춤은 아마도 커다란 아주 큰 사랑의 표시여야만 되는데 가장 지독한 배신의 표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라는 말은 복음서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서 이 말씀을 이것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느냐라고 번역을 하고요, 반대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행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제 행하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너희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느니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왔던 말씀은 그대로 갖다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으로 변화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당신은 무엇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왜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만약에 좋은 일이고 너무도 선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내가 행복한 일의 자리가 있다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아,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 삶을 살아왔구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는 도전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가 주도한 것을 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위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러 이 자리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역의 절정 앞에서 제자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절정에 물을 익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눈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크고 작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휘둘릴 때가 종종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장애물이라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합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갔을 때는 분노에 휩싸이거나 혹은 대상이 명확하진 않지만 복수심에 가득 찬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장애물은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붙잡힌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지도 않으시고 도망치지도 않으셨고 그 길을 향해서 쭉 걸어가셨죠.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오늘 말씀 서론에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티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잡히실 것을 아셨지만 그 걸음을 내디디셨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명감에 불타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장애물을 비유했지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에 장애물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방해가 없다는 것은 더 큰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루틴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능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도 고아처럼 이렇게 있는 존재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소외된 자로 혼자 서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극히 큰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살핌을 받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정말 좋으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볼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뭡니까?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내줄 것을 모르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은 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의 방패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창이었고 투구였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안전한 길이 펼쳐져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제일 불안전한 상태 혹은 불안전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죠. 졸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무리들을 보자 충동적으로 칼을 휘둘리게 되죠. 그렇게 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충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빛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칼로 뽑은 사람들은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하는데요, 믿음의 일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력, 폭력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얼만큼 칼을 잘 휘두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교육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가장 위대하시고 내가 꼭 보호해야 될 만한 그 대상,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칼을 휘둘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명의 제자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집혀갈 상황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 질문 가운데에 무력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52절에 답을 해주시죠. 바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방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폭력이라고 한다면, 무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 일들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떠한 외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북한에도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당해도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내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아도 그들을 박해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와 인내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시연하면서 그 칼을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검은 세상이 소유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소유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55절과 5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한다면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우연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다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는 꿰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으로 그 하나씩 하나씩 꿰매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눈앞에는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점검하며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며 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찾아오지만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놓여진 그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